선교. 그는 1856년 6월 15일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이신 아버지를 따라 14세 때 미국 테네시 녹스빌로 이주. 아버지는 목회를 하셨고 그는 아버지를 도우며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1883년 테네시 이과대학 개교 이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여 당시 많은 사람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모교인 테네시 의과대학에서는 그를 최연소 교수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뉴욕으로 떠나 뉴욕 종합의과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뉴욕에서 학업 중 그곳에서 있던 부흥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땅끝으로 가라는 소명의 음성이었습니다. 1884년 해리어트 깁슨과 결혼, 1885년 6월 21일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나 큰 감동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환자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여 1890년 7월 26일 자신이 봉사하던 재중원에서 3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더 뜨겁게, 더 사랑하고 싶소. 그리고 그와 함께 재중원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였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선교사가 헤론 선교사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많은 사람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희생과 순교가 오늘의 한국 기독교를 있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받은 대로 또한 아직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들려주고 또한 더 나아가서 헤론이 들었던 소명의 음성을 듣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선교사들이 마음껏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섬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선교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크게 둘로 나눠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예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큰 맥락에서는 복음 전파의 한 뜻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란 단지 서양에서 생겨난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종교를 믿어야 한다고 기독교를 배척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덜어 있습니다. 특별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무지한 소치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별합니다. 불과 100여 년 사이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왔던 경우는 세계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선교사들의 피와 땀에 씨 뿌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독립운동은 하지도 않고 해방 후에 요직에 앉아서 열매만을 따먹으려는 파렴치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헤론 선교사 외에 우리나라가 이토록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더우드는 믿음이 뜨거운 부모의 영향 아래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고
선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가 꿈꾸었던 선교지는 인도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한국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양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곳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생소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언더우드의 주변에서 한국에 대한 간절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곳에 1200만 내지 1300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언더우드는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조선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처음에 인도로 가려고 했던 이 젊은 선교사는 드디어 바로 자신이 한국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1884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는 일본을 거쳐 드디어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제중원에 약제사로 들어가서 유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국어를 배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빛나는 사역들이 전개됩니다.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고, 다른 교단과의 연합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였고, 경신학교를 설립하여 학교 사업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문서 선교를 위해 직접 책을 저술하고 찬양집을 번역하고 소요리 문답을 번역하는 일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펜젤러는 정동 제1감리교회와 배제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한글 성경의 번역은 가장 값진 유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의 인생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1902년 아펜젤러는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로 가는 배에 승선했다가 다른 배와 충돌하는 바람에 4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동승했던 한국인 비서와 어린 한국 소녀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자기 목숨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한국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고 떠난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17년의 세월을 불꽃같이 살다가 떠났지만 그의 선교의 열매들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토마스, 알렌, 스트랜톤 등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았고 또 이 땅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나라이고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위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 이들 선교사가 한국을 찾을 때는 세계 열방에서 한국은 존재조차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